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귀한 삶을 잘 지내보았나요? 저번 시간에 보니 다윗도 두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린 보았어요. 다윗이 사울에 계속된 위협이라는 두려운 상황이 있었죠. 사울에게 쫓겨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던 힘든 환경과 자칫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도 있다라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책임으로 돌을 맞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했었죠. 자, 전도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면 우린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물론 친구들은 믿음의 친구들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해요. 같이 시편 28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은 사실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으며 그분께서 선하고 좋은 때에 맞춰서 자신을 이끄실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선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알맞은 때에 맞춰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고자 해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말했듯이 사울왕과 왕자들은 모두 죽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되었어요. 어디서 오는 길이냐? 사울의 군대에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그곳은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패배하였고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역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왕의 왕관과 팔에 차는 고리를 다윗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왕과 그리고 왕자이자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의 유다 지역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역으로 온 다윗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시간에 맞춰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선한 계획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지금 당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맞춰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이스보셋 왕자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을 따르는 무리와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는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두 나라 간에 크고 작은 전투들도 벌어지게 되었죠. 어느 날 이스보셋과 군사령관인 아브넬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브넬은 이스보셋 왕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요. 지금부터 나는 다윗 왕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곤 아브넬은 다윗에게 항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에 당신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길 원했지요. 자, 이제 다윗 왕을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가 내 백성을 블레셋과 모든 적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전에 말씀하셨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곤 아브넬은 다윗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다윗 왕이시여, 나의 왕에게 온 이스라엘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평안히 돌려보냈어요. 이때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다윗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적이자 적국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이곳에 왔는데 왜 그를 평안하게 보내십니까? 그가 당신을 속이려 온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이 모르게 조심스럽게 아브넬을 뒤쫓았어요. 요압 장군은 성문을 지나는 아브넬을 향해 다가갔어요. 그리고 숨겨놓았던 칼로 아브넬을 찔러 죽이게 되었어요. 사실 요압 장군은 아브넬 때문에 동생을 잃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었어요. 한편 이스보셋 왕은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살해당하게 되었어요. 이제 다윗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던 모든 원수들과 적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장로들은 다윗을 향해 나아왔어요. 다윗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사실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이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30세에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유다라는 지역의 왕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왕위에 올라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해요. 다윗이 잘나고 능력이 좋아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죠. 그는 형제들 중 막내였고 인정받지 못하던 소년이었어요. 남들이 무시하던 그런 목동일을 하던 작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았어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매일 양떼를 이끈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사나운 짐승보다 더 강력한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용감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어요. 물론 다윗은 안타깝게도 도망자 신세로 지낼 때가 있었어요. 사울왕의 시기심으로 다윗은 매번 피해 다녀야 했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기도 했어요. 수많은 위기와 상황, 고난의 연속이 그에게 발생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신에게 선한 계획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자신을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앞날을 알 수 없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걷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실 거라면서 게으른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준비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다윗처럼 항상 진실되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매일의 삶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